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예. 몇 주 전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내리고 좀 하세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일에도 또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끔은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실까라는 생각도 하는 적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연약한 나의 믿음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더 이 지금 말씀처럼 그 진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평안함이 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거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더 커지면서 더 큰 기대가 되고 이제 소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사람 마음이 얘기하잖아요.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무슨 일을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놔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엊그저께도 초등학교 동창 이제 교회를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같이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로 신앙생활했던 친구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고 기대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목회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이제 은퇴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도 이제 비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회를 한 이제 친구 목사는 목회를 8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제 목회를 아마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던 것 같고 온전한 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고 내가 목회를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고 어떻게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안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신앙생활들이 다 멈춰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분명히 계획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도록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면은 나의 삶은 꿀을 먹여주실 때 먹이를 주시고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쉴 때는 또 쉬고 사단마귀들을 막아주시고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실 건데 그런 기다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참해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무조건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잖아요.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몇 명이고에 대해서 이제까지 부담감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나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설령 가까이 있는 친구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은 나는 막지 않는다. 또 우리 교인이 그 교회로 간다고 해도 막지 않는다. 왜? 보내고 다시 떠내보내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 뜻이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기다리면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셔요.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시키는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자유함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있을 곳에 딱 있게 하시고 보낼 자를 보내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획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으시면 돼요. 또 다른 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더 잘 되겠지 저 잘 되겠지 하다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딱 하나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사람들이 으쌰으쌰 한다 해도 정말 그게 사람들의 계획일 뿐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 혼자 좋은 꿈을 꾼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안에서만 꿈을 꿔야 되는 거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되겠지 막 이렇게 해봤자 정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어보다 보니까 정말 저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정말 알겠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어보로 인해서 이제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 또 그런 똑같은 일을 벌어졌을 때 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너무 그 만족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뭐 더 속상해한다거나 뭐 서운해한다거나 아까울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막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리고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더 벗어날 수 있기를 그냥 저를 사로잡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냥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제가 더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맡기고 사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계속 하셨고 설교도 그렇게 듣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왜? 누가 잘됐다더라.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이 땅을 사라는데 내가 안 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샀어. 근데 이 땅이 10배로 올랐어. 그럴 때 어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가 그거 샀으면 내가 10배로 올라서 내가 부자 됐을 건데 아이 너무 아쉽다, 아깝다. 이 마귀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막 요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은퇴를 하고 뭐를 이제 목회자도 똑같이 이제 퇴직하면 일반인이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도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를 저축해놓고 얼마를 이렇게 집을 마련해놓고 어떻게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뭐 준비된 것도 없어요. 진짜 이제 준비된 것도 없고 이 고작해야 이제 국가에서 주는 연금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뭐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전체가.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그 위치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또 더 어떤 여유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셔서 15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몰라도 나는 100만 원을 주시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하면 나는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고 200만 원을 주셔도 거기에 만족할 것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부유하게 살려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살고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요. 이 그림도 어땠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제 집사님 동생분이 완전 아날로그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프로젝트로 막 띄우고 빔 프로젝트로 띄우고 PPT로 띄우고 막 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만난 목사님도 내가 이 성경 공부하는 그거를 자료를 주니까 PPT를 띄울 수 있도록 그림을 주세요 해가지고서 이제 보내줬는데 더 순수한 것은 어떤 발전하는 거를 열심히 따라가서 거기에 같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막 변하게 돼 있어요. 자연인 조금 불편해도 그냥 기계적이지 않은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막 어떤 요령을 피우지 않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적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 남을 풀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진구 목사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이제 자주 하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퇴직하고 모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주어진 데서 나는 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미 이 훈련이 돼 있어요.
기도원에서 무일푼으로 사례도 안 받고서도 8년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TV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희비가 오르락내리락.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셔야 돼. 우리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못 사는 것에 대한 바로 못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 있어야 돼. 세상 것이 어떻고 그거는요 흘러가는 과정.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 그러한 사건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통한 자유라고 그랬는데 이미 설교 다 한 것 같은데 전사님이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겠지만은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되고 이번 주에도 비슷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선교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받은 것이고 그것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방향으로 막 하면은 한동안은 그런 말씀들이 막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면 교회에 대해서 막 하고 삶에 대해서 하면 삶에 대해서 막 하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하면 말씀에 대해서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유영광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위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자유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자유. 말씀을 통한 자유. 말씀을 통한 자유. 말씀을 통한 자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한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런 사람, 빛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자유한 삶, 죄로부터 죄에 종된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한 그러한 삶을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전반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키는 자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의 후반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거하는 것, 말씀을 갖고 지킬 때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거짓과 죄와 사망이 가득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딜 가나 이 말씀이 너와 함께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므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죄에 종노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속임수,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스승된 그분과 함께 지내며 또 그 같이 지냄으로 인해서 그분의 행동, 모습, 말투 등 그분의 가르침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또한 그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듣고 배우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 또한 질문하면서 예수님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 함께함으로 제자가 되고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얻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되는 길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죄에 속하여 죄를 따르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가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짓의 영들로 가득합니다. 하와는 뱀의 거짓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또한 애굽에서 탈출하여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금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거짓된 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이 참 진리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것에 매이게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진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짓된 세상 안에서 그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거짓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거짓된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분을 따르게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일지라도 교묘하게 틀은다면, 왜곡된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말씀, 영이 아닌 육의 것을 따르게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삶으로 이끌게 합니다. 다시 죄의 종된 삶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 더 이상 죄의 종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삶을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진리만이 우리를 이러한 이 거짓된 세상에서 또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진리가 아닌 얘기들, 우리의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만드는 얘기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얘기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 그러한 거짓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성경 읽는 것을 성경을 잘 읽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진리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또한 진리를 알아서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 통하여 더욱 자유케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